네, 오늘은 9월 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조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화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 최대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유사한데요.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이 사람들의 어떤 특권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이나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교사 같고 어린 아이의 선생 같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도저히 살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너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신전 물건을 훔쳐가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의 최고의 문제.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시면 쭉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유대인의 문제와 이방인의 문제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로마 시대에도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이고 누구보다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자랑을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이 있고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가 할례가 된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대인처럼 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할례를 육신에게 행하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최대 문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조상들이 아브라함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최대의 문제, 이 최대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현대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약속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 손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최대의 문제,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참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